감사합니다.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교회운동의 주역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영적 사실이라는 거죠. 영적인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으로 안 보고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 방법, 내 생각, 그리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나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흑암 세력이 무너지지 않는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개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현장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힘이 없다. 영적인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힘이 없어서 세상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져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분명히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힘이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힘이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회적 지위에서 나오면 그걸 보고 권세의 힘, 권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돈에서 나오면 금력, 돈의 힘, 이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아니면 나는 몸으로 때우겠다 그러면 체력 이렇게 하여튼 힘이 있어야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으려고 하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체력을 기르려고 하고, 굉장히 아침에도 막 열심히 운동을 하시죠. 근데요, 영적인 것은 아무리 체력이 좋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체력이 좋잖아요. 체력이 좋게 생겼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장사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같이 나무찜을 같이 짊어지고 다니고, 중학교 때도 엄청 힘이 좋았어요. 근데 우리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닥치는데 형제들 다 허리 아파가지고 허리 질병으로 계속 시달리죠. 그게 저에게도 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에 그 힘 좋던 사람이 별명이 호박장군이 돼버렸어. 속은 겉은 큰데 속은 비어있는, 그래 별명이. 참, 그걸 제 양반이 붙여준 거 아닙니까 저한테. 참. 그래서 체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는 말입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 영력. 영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으면 지력이 따라오고, 영적인 힘이 있으면 체력이 따라오고, 영력, 지력, 체력, 그래서 경제력, 인력까지 따라오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으면 된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계속 밖에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면 되는데,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면 되는데 자꾸만 시선이 밖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친척 중에 누구라도 이렇게 뭐 국회의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도의회 의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도의회 의원도 아니면 시의회 의원이라도 있다든지, 아니면은 동사무소에 공무원이라도 있다든지 하여튼 뭔가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나랏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랏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머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도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 우리 가정에 목사님이 계신다 그러면 이야 최고다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이 계신다 어쩌다가 그런 일을 하고 있대. 우리 집에 아직도 그 문화가 우리 작은 형님이 저 때문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제가 저의 사회적 나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전문직으로서 우리 형과 함께 큰 사업을 도모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랬더니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버렸다. 인생이 성공된 줄을 모르고 가정 가문이 다 살아난 걸 모르고요. 그렇단 말입니다. 자, 영적인 힘을 얻으려고 하면 먼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여기에서 이 사실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문제에 사단의 역사가 이 땅에 흑암의 역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따로 필요 없죠. 내 힘으로 살아야지.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야죠. 그리고 이 땅에 죄의 저주가 모든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 안 보이는 겁니다. 불신자도 아는 죄의 문제를.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내가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 교회 안 다녀도 아는 문제를 갖다가 교회 와가지고 들은데도 듣고 그 전생의 죄가 아니라 원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구나, 내 힘든 문제가 왔구나, 이것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문제가 어렵다는 것을 여기에다 또 대입을 안 시키는 거죠. 하나님 떠난 불신앙 때문에 이 땅에 모든 문제가 다 왔다. 이게 보여야, 이 문제가 보여야 실제적으로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붙잡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안 보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인생 근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마귀는 이 문제 때문에 세상의 문제가 다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놓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바라보고 내 자신 바라보고 육신의 일 계속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인생의 근본 문제가 바르게 보이려면 하나님이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 답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게 있어야 이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야 이 영적 사실이 보여요. 그때 우리의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붙잡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국 말씀은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께 주신 인생의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얻는 데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 근데요, 기도가 성경에서 가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종교의 기도는 내 기도예요. 내 기도. 내 기도를 찾는 겁니다. 종교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비밀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에 내가 바르게 찾는 비밀입니다. 자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뭘 봅니까? 현장의 문제를 보고
그걸 가지고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붙잡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만약에 우리 같으면 기도 제목을 어떻게 붙잡겠어요? 하나님, 저 사울 저 인간을 당장 쳐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죠. 근데 다윗은 그런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거기에 따라서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쭉 가면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간절하게 계속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계속 마귀는 나의 삶을, 신앙을 자꾸만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종교화시킨단 말입니다. 방향이 맞춰지는 게 뭐예요? 내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는데 내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은혜 받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사업에 힘을 얻어서 사업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종교적 기도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의 최고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여기에 함께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쉬운 건데 어렵다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뭐 한다는 말입니까? 응답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요. 그러면 지금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은 뭡니까? 아시는 분? 지금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도 제목. 그렇죠? 예. 지교회 운동입니다. 이 지교회 운동은 우리가 엊그제 기도한 거예요? 이 교회가 설립되면서부터, 우리 교회가 설립되면서부터 계속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400 제자, 100 지교회, 100 중직자. 이 기도 계속 해왔던 거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3군데의 지교회 운동을 하나님 뭐 하셨다는 말이에요? 응답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건 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설마 응답이겠어? 엊그제 밤중에 내가 200원을 주셨거든. 길에서. 옛날에는 10원짜리 허리 아파서 안 줍는다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애들도 100원짜리 허리 아파서 안 줍는데. 근데 200원을 주셨어요. 그게 응답인가요? 근데 거기만큼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 지교회 운동의 응답을 나의 응답으로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안 맞아요? 방향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아니, 옛날 사람들은 바람 부는 방향만 맞춰가지고 요즘같이 그 스크루라고 그러죠? 뒤에, 배 뒤에. 이거 없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까지 가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방향만 맞으면 중국도 가고, 방향만 맞으면 콜럼버스는 어디까지 갔어요? 미국까지 갔어요. 방향이에요, 방향. 신앙생활이요? 힘들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방향이 안 맞아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방향 안 맞으니까 힘들죠. 다윗이 방향 안 맞으니까.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바울이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으나 바울이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방향. 로마서 10장 2절에 4절. 너희가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는구나. 방향이 안 맞아요. 신앙생활 힘든 이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키는 뭘까요?
지교회 운동에 내가 뭐 하는 겁니까? 24시. 전도는 나의 삶과 전도가 나의 삶과 구분되는 그 순간에 전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방법. 하나님은 방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24시 내 삶의 목적과 그 이유가 지교회 운동으로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제목만 바르게 맞추면 돼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십니다. 오직 성령 임하시면 증인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나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교회 운동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만남과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오늘 나의 삶이 무엇에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만남과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되어지겠죠. 근데 거기에 핵심 키가 뭐냐면 이것을 두고요. 그러니까 내 일이 전문 분야별로 지교회 운동이 되고 내가 있는 지역이 지교회 운동이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복지 지교회를 하시는 분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 복지 분야예요. 그죠? 하루에 매한정일 있잖아요.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챙기는데 탈북자 혹은 저기 재중교포나 이런 분 우리나라 와서 정착해가지고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복지로서 섬김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힘들게 하잖아요. 본인들이 있잖아요. 당연한 권리를 막 행사하려고 하시니까. 그러면 거기에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복지 지교회 운동을 또 하자고 하니까 나의 생활이 복지로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서 또 복지 지교회를 하자고 하냐? 아니면 학교에서 교사로 계속 아이들에게 시달리는데 또 교회 왔더니 또 아이들을 맡아서 교사 렘넌트 지교회를 또 하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절대로 지교회 운동은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교사의 직분이나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산업의 나의 위치나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복지 분야의 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 복음화를 두고 지교회 운동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전도 운동의 핵심 도구라고 딱 붙잡아져야 하나님 나라 일과 나의 일이 하나로 딱 연합되어져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전도를 두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이게 지교회 운동입니다. 지교회 운동이에요. 만약에 목사가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 이제 다른 데 또 어디 갔어. 그랬더니 목사님 오셨는데 설교 한번 해줘. 그랬을 때 제가 교회에서 하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뭐 여기 와서 또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 이러면 되겠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전도로 소통되어져야 그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세상이 보는 눈으로 귀천으로 따질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전도로 소통하지 못하면 내가 하는 그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너무 천하게 보이기도 하고 혹은 내 스스로 볼 때에도 내가 보는데 그냥 너무 힘든 직업으로 스스로도 내가 어쩌다가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을 갖다가 사회적으로 스스로 너무 힘들게도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하는 거니까. 세 번째,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실제로 믿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시고 성령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는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이르러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속한 분야의 성령으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현장이 가는 모든 곳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거든요. 두 번째, 흑암 세력. 흑암 세력에 대해서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했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 떠나 있는 세상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흑암, 혼돈, 공허. 이 상태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없으면 결국은 캄캄함과 혼돈과 허무함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에 걸리면 이게 이 문제거든요.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어지러워. 왜 살까?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요.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어지러워. 왜 살까? 그래서 정신 문제 오면 이 문제예요. 이거요. 이 안에 잡히는 문제입니다. 이 흑암의 세력에 왜 그렇습니까? 이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자, 흑암 세력은 첫째, 좀 확실하게 좀 붙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상화. 모든 것을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태양도 섬기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달도 섬기게 만들고, 그래서 하늘에 보면 1월 성신, 그게 다 신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막 이 단계가 있더라고. 이렇게 막 옥황상제 해가지고 1월 성신, 1월 성신은 좀 밑이야. 용왕 뭐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전부 신이요. 우상화 시키는 거. 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흑암세력. 그래서 나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뭐 모든 걸 섬기도록 하는데, 근데 이것이 좀 시간이 지나니 뭐요? 종교화. 특히 복음 가진 사람을 복음 가지고 있는데 자꾸만 종교화 시키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항상 말씀 듣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혹은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이 나에게 있어서 짐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짐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가 짐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전도운동이 짐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는 그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종교화. 그러니까 종교화된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자꾸만 뭐예요? 습관화되는 거예요. 습관화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습관화되면 뭐가 나옵니까? 영적 사실에 대해서 무관심, 전도운동에 대해서 무관심, 자꾸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이 복음 가지고 있는 그 현장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복음으로 보니까 그 현장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현장에 우상이 문화화되어지고, 귀신의 역사가 문화화되어지고, 우상 숭배가 문화화되어지고, 점술과 그 모든 것들이 문화화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문화화라는 말은 간단해요. 이 사단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가지고 실제적으로 삶에 우리의 질서를 만드는 겁니다. 저기 그 아랍 쪽에서 인사가 뭐예요? 살라마루쿰 이러거든요. 살라마루쿰, 마루쿰 살라 또 이러거든요. 그게 이제 알라를 신을 찬양하는 그거예요. 태국은 어떻게 돼요? 사와디캅, 꺼쿵캅 뭐 이러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그 종교적 삶의 그 형태들이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등장해 버리는 겁니다. 그게 문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게 되어졌을 적에 그 문화 속에서 마귀는 결국은 이 문화 속에 빠져서 구원의 축복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죽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우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가 오늘 보면 귀신 문화, 우상 문화, 물질 문화, 그리고 지금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청소년 문화, 이거 당장 여기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하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또 부인하고 그 속에 살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자녀 키우는데, 앞으로 우리 저 유아실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복음 모르면 자녀 키우기 힘듭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어렵단 말입니다. 후대들을 키우는데 복음 아니면. 그렇게 되어지면 이 속에서 영적인 문제 이길 수 없고, 그리고 그 속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질병, 이런 문제들 계속 오게 되어진다. 절대로요. 그럼 이 우상화될 수밖에 없고 종교화될 수밖에 없고 문화화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영적인 힘,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게 안 보이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인의 예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벨은 뭘 봤습니까? 이 문제를 본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가인아, 너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 언약 놓치면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인을 붙잡아서 그 형을 돌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도록 하는데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이리로 가는 겁니다. 영적인 정신, 육신, 경제 문제 절대 이길 수 없다. 특히나 이 지긋지긋한 우리 김보원 목사님은 복음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걸 절대로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본인은 이게 한이요, 한. 이게요. 복음을 몰라서 종교 생활을 할 때는 그래도 봐줄 수 있지만
복음을 알고 복음을 매일 듣는 성도가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화되어지고 종교생활하는 것은 막 이가 갈리나 봐.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한인데 이게. 근데요, 이 우상 숭배에 오래 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체질됩니다. 이거 체질되는데 두 가지요. 엄청 착하거나 엄청 독하거나. 근데요, 대부분 엄청 착한 것 같아. 엄청 착하다는 말은 엄청 눌렸다는 말입니다. 그래갖고 눌렸는데 어디까지 눌렸냐? 언어적 표현을 못할 정도로 눌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변명도 못해요. 이 상태로 눌려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따라오는 게 뭐예요? 가난이요. 이 세 가지가 같이 붙어 다니거든. 우상은 가난, 타락, 질병. 같이 따라다녀요. 자, 봐보세요. 무속인들이 있는데 보면 쉬워요. 가난한 동네. 그 다음에 사창가. 그 다음에 질병으로 시달리는 더러움. 따라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요,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배 드리는데 복음 모르고 이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요, 복음이 모르고 종교화 되어지는 예배, 형식화된 예배 드리면 우상 숭배 되거든요. 그러면 따라옵니다. 이거. 근데 복음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내게 은혜를 주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되어지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계속 될 수밖에 없죠. 문제예요. 이게 흑암의 세력의 역사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가 계속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운동을 일으키신 겁니다. 교회 운동은 뭡니까? 복음 운동입니다. 복음 운동. 복음은 그리스도 아니면 이 땅의 문제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 운동입니다. 처음부터 복음의 비밀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교회 운동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에 참된 교회 운동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흑암의 세력, 음부의 권세가 무너진다. 교회 운동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때의 모든 것을 여는 천국 열쇠, 모든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때에 내 교회를, 하나님이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 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참된 교회 운동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방향을 어디에 둬야 되냐?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서 나온 교회의 방향이죠. 어디에다 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교회 속에, 하나님은 이 방향을 교회 속에다 둬라. 절대적으로요. 지금 우리가 신자들이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교회에만 내 삶을 다 드린다고 되냐?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운동을 통해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까요. 지금 저희가 그 성도들이 사이비가 모여가지고 그 흰옷 입고 그 정말 기다리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니까, 교회가 여기에 방향 맞춰 나가니까 우리의 삶이 이 교회 속에 방향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 말씀하는 거죠. 그 방향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요? 예, 성도와 함께.
지금 이렇게 만남을 주시는 것은요, 지금 교회 안에서 만남을 주시는 것은 뭐하게 하기 위해서 만남 주신 거예요?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만남 주신 겁니다. 이 만남이 복음 증거 때문에 다 주신 거거든요. 이걸로 안 보여지면요, 사람 사귐에 있어서 엄청 힘듭니다. 이 만남이 왜, 지금 봐보세요. 우리 신관원 성도님과 우리 박영희 권사님이 왜 만나셔가지고 서로 머리를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서 관계가 이루어졌겠어요? 이게 성도 간의 교제거든요. 뭐 하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자고 하나님이 그 만남 다 주신 거예요. 우리 신관한 성도님이 가지고 계신 전도의 장과 세계 복음화의 문이 어떻게 앞으로 열려질지는 모르는 거죠. 그걸 통해서 복지 지교회 또 현장에 지금 전 세계가 복지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전부 복지 싸움인데, 그거 하나님이 이 시대의 문제를 두고 우리에게 지교회 운동을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문이 있는 겁니다. 자, 성도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뭘까요? 말씀 따라서, 말씀과 함께, 그리고 목회자와 함께. 제가 봤을 때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예요. 특히 부목사는 늘 중요해. 담임 목사님이 너무 중요해요. 담임 목사님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지교회 운동과 교회 운동의 방향을 딱 가지고 성도들을 그 축복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들은 도덕과 윤리에 빠질 수도 있고, 종교에 빠질 수도 있고, 기복신앙에 빠질 수도 있고,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타고 나갈 수도 있고, 그게 목사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누가 어떤 목사요? 담임 목사님이 중요하다. 담임 목사님이 중요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혹시 거기에 시간 남으시면 부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러다가 혹시 시간이 남으시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교회는, 교회 운동을 통해 하나님은 집중토록 하신 겁니다. 집중. 여기에 집중토록 하나님이 이 방향을 맞춰 교회 운동을 이뤄가는, 지금 여기 이 내용을 가지고 방향을 정확하게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집중하게 하신 거죠. 뭐예요? 예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에,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말씀에, 이 비밀을 가지고 전도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현장 운동입니다. 하나님 현장에서, 하나님은 현장에 뭘 통해서요? 지교회 운동을 통해서 하는데, 어떤 운동을 합니까? 말씀 운동으로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 운동. 이 말씀 운동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약 3개월을 하고, 여기에서 또 제자 믿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여기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진행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에베소 전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아시아 전 지역에 7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겁니다. 전 현장의 지교회 운동은 전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 주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을 목적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든 렘넌트든 혹은 대학이든 각각의 지역이든 지교회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겠어요? 이 지교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분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목적을 두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확산시켜 나가는데 소아시아 전 지역에 교회 운동을 하나님이 펼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에베소 전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 되어진 거죠. 자,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뭡니까? 제자요. 제자 운동은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제자 운동은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나를 통해서 하신다고. 예. 어떤 사람이 제자요? 영적 사실을 바로 아는 사람. 영적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흑암의 역사, 마귀의 나라가 어떤 상태로 지금 이 현장을 움직이고 있는지 아는 사람.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아는 사람. 성령의 역사와 이 흑암의 역사, 마귀의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영적 비밀은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것과 흑암의 역사를 바르게 보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영적인 사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제자요. 자, 두 번째, 오직이 되는 사람.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이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오직이 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요. 이게요, 오직. 그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후대. 이 후대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만 미래를 살릴 수 있다. 이것을 알고 이 후대를 세우는데 방향을 맞추는 사람이 참된 제자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교회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교회 운동을 지금 지교회 운동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지금 지교회 운동은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김원호 목사님 같이 현장에 다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보여져요. 이렇게 보여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도 보여져요. 정확하게 그 현장에 맞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지교회 운동을 두고 대원대, 세명대, 그리고 지역 지교회, 그리고 전문 지교회들 제가 이렇게 쭉 보지 않습니까? 쭉 보는데 하나님께서 각 지교회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신 것들이 실제적으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래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 교회 안에 구원의 역사와 생명운동의 증거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의 방향 안 맞추고 한번 살아보세요. 교회가 전도에 관심 없이 계속 얘기해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오지도 않는다니까요. 아예 잠잠합니다. 전도의 방향 안 맞추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안다니까요. 추석날이든 설날이든 다니러 온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법도 없어요. 전도 운동의 방향 안 맞추면. 전도요. 그런데 지교회 운동에 하나님의 지금 방향을 맞춰서 지금 우리 교회가 나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생명운동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이 어디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교회의 방향 속으로 맞춰지면 되겠지요. 그 중심의 사람들이 누구냐? 지교회 담당자들이요. 지교회 운동은 지교회 가가지고 말씀 잘 전달하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요. 24시 그 현장에서 매일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을 두고 그 분야를 두고 담당자가 기도하고 거기 구성원들과 그 기도 제목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게 24시요. 그것만 하시면 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에 지금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해서 주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그 방향에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인생을 딱 맞추시고 항상 매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교회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13개 지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세계복음화의 이 전도운동의 대열에 선 우리 각각의 지교회 담당자들이 각 구성원들과 힘있게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소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큰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